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화면 아래 페이지 수가 나와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귀한 새벽 이른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1월 새해부터 묵상해오던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의 편지라고도 일컫는 이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너무나 빈번하게 큰 의미 없이 사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손님들에게 고객들에게 사랑합니다 고객님 전화하면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한마디로 일축해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실체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마다 사랑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바깥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면 욕심이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은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인 이 5장의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한 것과 같이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죠.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외적인 증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인 증거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과 동시에 내적인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적인 증거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 이런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확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15절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담대함. 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담대함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이 무엇에 대한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죄책감, 우리 안에 숨겨진 죄, 고백하지 않은 죄,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담대함이 없을 수 있겠죠. 그리고 관계 가운데 관계가 틀어졌거나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우리 안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담대함의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죠. 우리의 간구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야말로 비극일 것이고 아마 혼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케아스가 될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질서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할 세 번째는 우리 믿는 자라면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16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전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면서 또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인간들이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중보기도는 상대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온전히 드려야 할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어찌 보면 대신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는 그리고 교회와 믿는 자의 특권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의 이 본문 전반적인 것은 이 하반절부터는 아무리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지은 죄가 있어도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돌아서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 우리가 늘상 뉴스에서 보게 되는 그런 이 뉴스들 속에서 보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혀 와서 억울한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죄가 없다고 자기는 억울하다며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죄, 자신의 죄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피하고 뉘우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성도들, 저희들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며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셨음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이든 절대화시키고 우선시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숭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며 또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이분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전하는 그러한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이 났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찬양처럼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을지라도,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입술에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관용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그 사랑의 통로, 사랑의 전달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담대한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홀로 고립되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중보기도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